안녕하십니까.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간증을 하게 된 구동현 성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. 엄밀히 말하면 제가 기억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. 단지 제가 처음 본 분들이 절 사랑해 주시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. 설사 절 다리 밑에서 주워 오신 후 키우셨더라도 전 알 길도 없고 여전히 부모님일 것입니다. 부모님이 절 만드셨다곤 하지만 전 부모님과 다른 자아와 인격을 가진 생명입니다. 과연 난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사춘기 때부터 있었습니다. 부모님에게 여쭤봐도 모르신답니다. 그런데 어찌 절 만드신 건지요. 그 의문은 그 후에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.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떤 어른들도 모른답니다. 더 나아가 그런 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. 더더욱 알 길이 없었습니다. 단지 내키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세상 것들 중 목표를 정해주셨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. 제 인생은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. 사춘기 때부터 제 마음속엔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. 한평 남짓의 작은 방인데 어둡고 캄캄합니다. 한 점 불빛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제 혼잣말의 울림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있었습니다. 그곳에서 전 우두커니 앉아서 이런저런 혼잣말로 저 자신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없어 제 혼잣말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. 혼자서 열심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혼자라는 외로움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.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세상을 두리번거렸습니다. 여러 가지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기도 했습니다. 멋진 인생의 목표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제 마음속에 방을 채워 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것들이 너무나 시시하고 헛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자연을 바라볼 땐 달랐습니다. 어찌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한 그루의 나무에게도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? 늘 동경하고 존경하고 흠모해 왔습니다. 전 4달 남짓 된 초신자입니다. 좀 특이하게도 처음 교회를 새벽 시간에 나왔습니다. 제 아내가 인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. 이전부터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거부감마저 있었습니다. 너무 부담스러운 접근과 강요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몸도 마음도 아픈 아내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너무나 그 모습이 놀라웠고 감명 깊었습니다. 며칠 후 아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지친 듯 보였고 내가 함께 나가면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처음엔 모든 게 생소하고 낯설어서 어색했습니다.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며 찬송이며 모든 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 목사님의 쉬운 설명과 따뜻한 표정의 사모님의 인도로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. 조용히 새벽 시간에 눈을 감고 사춘기 때의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고 털어놨습니다. 제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다 내려놓으니 속이 후련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마음속에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.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들이 매일 아침 절 깨우쳤습니다. 이젠 더 이상 그 작고 깜깜한 방에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되돌아오는 혼잣말의 메아리도 없었습니다. 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원래 그곳에 그분이 계셨나 봅니다. 제가 억지를 피우지 않고 손을 내미니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. 제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그분, 절 사랑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분, 제가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난다고 해도 제 영의 부모님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. 마치 고아원에서 부모님이 언젠가 찾으러 오실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윽고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. 한편으론 이제 오신 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. 매일 새벽마다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격의 소름을 느끼며 기도합니다.
하느님의 말씀은 저에게 등불과 같았습니다. 어렸을 적 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바른 생활, 슬기로운 생활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잊혀져 버렸고,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라고 세상에게서 배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이해는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내키지 않음을 느꼈습니다. 과연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라는 게 부끄러운 것일까? 숨겨야만 하는 것일까? 자신감마저 없어져가만 갔습니다. 처음 성경을 읽고 구절구절마다 어찌나 제 마음이 흡족해 하던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머리로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옳고 바른 것이었습니다. 아직 성경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전 행복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말의 여지도 없이 지난 세상의 가치관들은 무너져버리고 이제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금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.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늘 파멸로 향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느낍니다. 살다가 닥치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써봐도 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임을 느낍니다. 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. 마치 추운 한겨울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름으로 이어주시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쉽게 풀어주심을 느낍니다. 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덜란트로서 노래하길 바랍니다. 그것만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한 삶이라 믿습니다.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뵐 설레임으로 기쁘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절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.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날 떳떳하고 흠없는 아들로서 뵙길 기대합니다.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늘 삶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